하여튼 참 마지막이라니까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제가 한 번도 안 해보던 녹화를 하면서 하니까 더 주제에 집중을 했는데, 여하튼 오늘은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부분 텐트를 템플로 바꾼 다윗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먼저 여기 역대상 16장 1절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궤를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거였다. 왜? 사울은 하나님의 궤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뵙고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묻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스타일의 다윗에게는 법궤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 있는 법궤를 그냥 춤을 추며 찬양하며 먼저 모셔오는 것이 1차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중간에 우사가 죽는 바람에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베레사 우사 해가지고 법궤 모셔오기를 꺼렸는데, 임시로 가 있던 오벳 에돔 집에 3개월 있는 동안에 오벳 에돔 집이 막 큰 축복을 받는 바람에 그렇지 다시 가져올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찬양하면서 또 춤추면서 드디어 이제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 16장 1절 보면은 다윗이 메고 들어가서, 궤를 메고 들어가서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이게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장막이에요. 이 다윗의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예배에 목마른 사람이야. 예배. 혹시 여러분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예배에 목마른 사람? 여러분 얼마나 예배에 목말라? 여기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이 궤 앞에, 이 궤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다윗 장막이라는 곳에 텐트 치고 그 안에 궤를 지금 잘 모셔놓은 거예요. 거기서 계속 섬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예배란 말은 안 쓰고 있지만은 칭송, 감사, 찬양, 이게 다 예배예요. 계속 이 일을 하게 했다. 이게 다윗 장막이에요. 계속 이 일을 하게 했다. 이게 다윗 장막이에요. 근데 여기만 한 것이 아니고 원래 법궤가 가야 될 것이 어딘가? 기브온 성막이라 이 말이에요. 성막이 기브온에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데 거기에도 법궤는 지금 여기 모셨지만은 성막은 성막대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성막 안에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게 있는데, 그 성막에도 바로 역대상 16장 39절에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40절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이 말씀이 법궤 때문에 한 사람이 죽고 나서 철저히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의 명령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막 춤추며 찬양할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천방지축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천방지축인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명을, 그러니까 천방지축으로 막 뛰고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명령도 잊어버린 거예요. 법궤를 메라 그랬는데 새수레에다가 탁 실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땐 막 춤추면서 좋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주 냉철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칼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또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린 거예요. 그래서 16장 39절에 제사장을 거기 파송해가지고 성막 앞에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율법에 기록한 대로 명령한 대로 다윗이 순종하도록 했다. 지금 두 가지로 하고 있었어요. 그죠? 다윗 장막에서도 성막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 드리도록 만드는 다윗. 예배 정말 그에게 있어서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가 삶이고 항상 사모하고 기다리는 예배로 만들 수만 있다면 여러분 목회라도 잘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려면은 사람들 위주로 요즘은 순서나 뭐 이런 걸 짜기를 사람들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누나들인데 내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누나들 하는 말이 글쎄 우리가 똑같이 교복을 맞추는데도 말이야. 그 똑같은 교복을 조금 더 이쁘게 만들려고 이쁘게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그리고 조금 더 짧게 그 같은 교복 똑같이 이제 똑같은 데 맞추는데도 서로 경쟁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더 이쁘게 좀 더 짧게 뭐 이렇게 만들려고 서로 막 경쟁을 한대요. 그냥 그 얘기 듣고 이야 재미있는 세계구나 그 세계. 그러니까 이런 욕심이 예배에도 나타난다고. 예배는 하나님만 집중해야 되는데 뭐 치장에 중요시하고 말이야. 피아노 이왕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피아노가 좋은 소리 나는 피아노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멋있는 그 피아노 또 뭐 휘장 색깔 뭐 의자 모양 물론 보기 싫은 것보다는 보기 좋은 게 좋고 다 좋지만 이런 거는 예배에 있어서는 진짜 핵심하고는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핵심은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고 찬양이고 경배고 예배인데 이 부수적인 것은 너무 신경 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선호해도 전부 이왕이면은 좀 잘했는데 여름 같으면은 에어컨 뻥뻥 나오고 겨울 같으면은 아주 그렇게 따지면 옛날에 그 정말 힘든 장소 말이에요. 더운데 막 선풍기를 선풍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땀을 닦으면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는 그건 아주 그야 뭐 옛날에야 그랬지. 우리는 너무나 예배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 그 여기도 지금 다윗이 지금 하는 게 다윗은 또 그런 종류 중에 하나예요. 텐트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텐트 안에 계신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매번 매일매일 텐트 안에 계신 법궤 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가 들락날락 하면서 매번 들락날락 하는 데가 이 텐트와 또 뭐예요? 이 자기 궁이야. 야, 내 집에 궁에 들어갈 때는 백향목 궁, 그 기가 막힌 궁에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만나러 갈 때는 텐트로 들어간다. 이게 여러분 예배에 미친 사람, 예배가 진짜 허울 좋은 예배 드리는 사람은 내가 그래도 미국의 그 최고 크리스탈 처치에서 예배 한번 드려봤어. 이렇게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크리스탈 처치 거기서 예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럼 여러분 앞에 제가 자랑할 만해. 여러 번 들었으니까 부활절 때가 기가 막힌 성탄절 때 기가 막힌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아요. 또 음악회도 하고 그런 음악회도 이제 여러 번 가봤는데 정말 잘 쳤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크리스탈로 아무리 멋있게 그 밖에 있는 조형물 보면 또 기가 막힌 조형물이 있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모습을 딱 조형물로 한 거야. 밑에 물이 찰랑찰랑하고 예수님이 막 물 위로 걸어오는 모습을 그 가까이 가보면 실망하지. 밑에 딱 받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조형물 그리고 그 밖에 별 그야말로 예수님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보고 싶어서라도 사람들이 오는 거야.
뭐 그 있으면 없는 것보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와가지고 예배 제대로 드리는데 하나님 만난다면 좋겠지만은 우리는 부수적인 것 그보다 본질을 놓칠 때가 많은 거예요. 본질. 예배는 하나님 만나야 예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찾고 나아가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큰 말씀의 은혜, 축복의 은혜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벌써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뭐야? 우리가 죄인으로서는 거룩하신 의인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는데 그 죄가 용서받은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혈의 은혜, 보혈의 찬양을 많이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자가 된 거,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우리가 처음에 찬양을 많이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경배 찬양을 꼭 올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고 감사.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축복, 능력, 지혜, 은혜를 사모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올라가는 노래들 다 보세요. 시편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들이 있어요. 죄 사함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축복 주실 것에 대한 그 기대, 또 하나님이 내 원수를 철저히 제거해 주시고 내 원수에 대해서는 철저히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에 붙든다, 뭐 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원수한테는. 그것은 우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도 벌써 마음의 예배가 준비가 되도록 성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들이 있어. 그 당시는 성전 그러면은 예루살렘에만 있으니까 저기서 오면서 계속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성전에서 내가 또 이 뭐 양이나 또 제물을 드리면서 내가 그동안에 지은 죄가 용서받을 것에 대한 감사와 기대,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말씀, 축복, 뭐 이런 것을 사모하면서 성전 노래를 부르며 성전에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거하고 요즘에 차 타고 가면은 안내원에 차차차차 해가지고 차에서부터 내려가지고 왕대접 받으면서 촥 들어와서 딱 앉아가지고 말이에요. 또 요즘 미국이나 한국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면은 다 쿠키 같은 거 말이에요. 커피 같은 거 쫙 내놓고 여러 모습이, 지금 제 얘기가 어디 얘기냐면은 새들백 처치 얘기예요. 아주 멀리 차 대는 데가 있어요. 차 대는 데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 본당 안에 들어오기까지 안내원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안내원들이 전부 다 웃으면서 예배 오늘 즐거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막 그렇게 조장을 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전부 디즈니랜드에서 나온 거예요. 디즈니랜드가 똑같은 짓을 해요. 차고서부터 시작해서 음악이, 디즈니랜드 음악이 쫙 나오고 사람들이 전막 거기에 맞춰서 춤추면서 애들 막 이렇게 반기고,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하고 별 세계로 만들어서 손님을 맞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배가 그런 식으로 도입되어 있다고. 우리가 굉장히 인본주의의 예배로 타락하기가 쉬운 때에 지금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업적인 그런 마인드가 지금 막 지배하고 있는 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 시간은 찬양 관련된 목회니까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 장막이 조금 더 얘기한다면, 다윗 장막은 다윗이 이 장막을 통해서 자기 혼자 기타 치면서 킨노를 치면서 찬양할 때와 달리 왕이 되면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같이 하나님을 즐길 수 있고 자기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예배자가 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다윗 장막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 장막 겉으로만 만들면 안 되고
그 안에서 24시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항상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항상 찬양. 근데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다윗이 애용해서 쓰는 단어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큰 5번에 모여서 다윗의 찬양 인도와 방법과 내용 가운데 오늘 여기 세 번째,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하는 공간을 장막, 즉 텐트, 태버너클, 여기에서 성전, 템플로 바꾸려 한다.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꾸려 하느냐? 다윗의 마음, 다윗의 그 신앙에 이런 것을 나타내는 귀절이 바로 시편 26편 8절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랬어요. 뭘 사랑한다고요?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여러분이 정말 배우자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처음 만났던 그 장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크게 있죠, 크게. 저도 저희 와이프하고 얼마 전에 어디 갈까? 월요일날 우리 한번 어디 좀 가자. 우리가 데이트했던 장소에 탁 한번 갔어요. 의미가 있고 좋던데.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서 은혜 받은 장소, 이건 보통 장소가 아니에요. 저에게 있어서도 제가 처음 은혜 받은 장소가 의정부의 삼호원이라는 유원지였어요. 거기에서 그 기독 수련회를 거기서 했는데, 근데 겨울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수련회 장소로 이렇게 빌려줬었어요. 저는 그때 거기서 받았던 은혜를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처음 방언 받았고 처음 성령 충만하고 그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 근데 나만 그래. 그때 같이 은혜 받았던 우리 또 후배들도 똑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불란서에 있으면서도 항상 생각나는 데가, 내가 한국 가면은 의정부에 거기 한번 어떻게든지 한번 찾아가 봐야지. 길을 쓰고 그래서 차를 모고 왔는데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진 거야. 그래서 그 지역을 이렇게 추적해 봤더니 지금 청소년 수련관인가 뭐 이게 천주교에 뭐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또 당장 갔더니 그 문지기가 얼마나 깐깐한지 이 절대로 여기 천주교 일 없으면 못 들어간대. 나 한번 잠깐만 들어갔더라고요. 못 들어, 아직 못 들어갔어요. 근데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옛날에 그 모습은 전혀 없거든. 그래서 내가 실망하느니 내 마음속으로만 그냥 가지고 있는 좋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그만큼 내가 은혜 받은 장소, 은혜 받고 있는 장소는 참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예배 못 드리고 있잖아. 못 드리는 어느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이 여자 장로님인데 저하고 통화하는데 저희 이제 사촌 누나예요. 그분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거 만나교회라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TV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TV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게 얼마나 이게 좀 답답한지 모른다 그러면서 옛날에 예배 드렸을 때 그렇게 좋은 걸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코로나가 풀려서 진짜 교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면 막 눈물이 날 것 같아 이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통해서 다윗을 느꼈어요. 이야, 평소에는 몰랐는데 그 장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 장소에 있던 그 은혜스러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알고 있고 다시 그 회복될 때는 막 눈물이 막 날 것 같다는 거예요. 멋있잖아? 멋있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아주 쫙 갈라져. 어떻게? 이야,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니까 참 편안해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파자마 바람에 커피 마시면서 화장 안 해도 되고 얼마나 편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 다윗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께서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주님이 계시면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그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예배 장소에서 받은 은혜를 사모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목회 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7장 4절 시편 27.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한 가지를 바란다 그랬어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이게 다윗의 장막을 만든 이유예요. 기브온에 있는 성막에 가려면 하루 종일 걸려. 갔다 오려면. 매일 하루 종일 어떻게 갔다 와. 그러니까 거기로 법궤를 보내지 않고 자기 바로 옆에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 법궤를 모시면서 거기서 계속 바로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내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한다.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어요. 예배 중에. 여러분 정말 예배가 아름다운 사람은 사모하는 거예요. 저는 신길교회에서 지휘 생활을 한 2년 했나 그래요. 대학부 성가대를 제가 거기서 지휘했어요. 근데 그분 장로님 중에 한 분을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 왜? 그분이 그 장로님이 한 30명,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이 나올 때마다 꼭 빼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한 주일 동안 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 기도문을 꼭 넣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야 저분이 저런가 보다 했는데 계속 들으니까 이건 진심이야. 그 예배를 진짜로 사모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요. 예배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쁨, 이 모든 것이 내가 그냥 한나처럼 분인 나에게 고통받고 마음에 고통이 와서 그곳에서 해결됐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야. 내 그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야.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해결된 곳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야.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을 사모한다. 평생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 시편 35편 28절을 한번 더 읽어봐.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혀가 종일 찬송하겠다. 이게 그냥 혀발림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혀발림의 얘기. 우리 혀발림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또 혀발림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 진심이 사실은 실종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진짜 내 혀가 어떻다고? 종일 찬송하고 싶다는 종일. 그러니까 자기가 종일 찬송할 수 없으니까 A팀, B팀, C팀, 성가대, A팀 성가대, B팀 성가대, C팀 성가대, 또 오케스트라 계속 돌아가면서 24시간 찬양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모든 구상이 이 마음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 혀가 종일 찬양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얘기들은 진짜라 이 말이에요. 진짜.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정말 이렇게 높이고 이렇게 귀한 하나님을 항상 만나는데 텐트 안에서 만나고 있다는 게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한다는 게 이게 죄스럽게 느껴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데도 어떻게 했어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텐트 안에 있다. 내가 성전을 지어 드리리라. 그래서 이 마음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역대상 17장 1절 지금 했는 얘기가 다 거기 있죠. 성전을 지어드리게 할 때 이 다윗에 대한 축복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축복, 이렇게 말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축복은 7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그 다음에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 앞에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나의 영광을 이렇게 찬양하고 네가 내 이름을 이렇게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경우는 어디 있었어요? 골리앗을 무찌를 때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잖아요. 그런데 네가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그야말로 골리앗의 목을 뱉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최고로 높였어요. 그러니 나도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또 옛날 사사 때처럼 그렇게 대적한테 이렇게 뭐 뺏기고 지배당하고 뭐 이런 거 없이 너에게 만들어주겠다. 제일 중요한 것은 11절. 네 씨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겠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온다는 예고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역대상 17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말씀과 함께 그 다음에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습니다. 정말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정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 다윗이 경험한 대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해달라고 또 간구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보니까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다윗이 이게 참 자세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이 뭐 저 같은 사람 줍니까? 한국 사람은 이렇게 뭐 겸손을 빼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다면 감사합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런 태도란 말이에요.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그렇게 주신다면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건방지나 좀 준다 그러면 겸손을 떨어야지. 그거는 유교적인 사고방식이고 이 다윗 같은 어린애 같은 그냥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경배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다면 감사합니다.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이 말 속에는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계속 자격을 갖추어 가겠습니다. 반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축복받다가 나중에 또 범죄하잖아요. 범죄하지만 또 나단의 그 충고를 듣고 다시금 회복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다윗은 정말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최고로 알아서 축복받은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다윗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다윗 같은 심정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또 나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항상 이 의문을 갖고 있어요. 이건 제 의문이 아니라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다윗 같은 사람을 하나의 본으로 해서 우리가 꾸려나간다면, 목회를 해나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최고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예전에 잠깐 동영상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잠깐 넣었던 동영상에 악기를 만들고 연주하는데 철저히 다윗 왕께 드리는 마음으로 다윗 왕과 같은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윗은 모본이 돼 있어요. 모본이 돼 있어요. 정말 이런 형식이 아닌 거짓이 아닌 진심에서 나오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시편 26편 8절 27편 4절 시편 35편 28절 이 말씀이 다윗이 그토록 찬양하는 비밀이고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서 거기에 온 백성을 이끌 수 있는 그 원천 비밀이 바로 여기 다 있고 또 템플 성전으로 템플로 텐트나 템플이라는 말이 좀 비슷하죠? 근데 그 차이는 엄청난 커요. 텐트에서 템플로 바꾸는 이 다윗 그 원동력이 뭔가 역시 이 주님이 계신 집
그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합니다. 진짜로 사랑하니까 텐트를 템플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 내가 평생 하길 원하는 것이 이게 진짜니까 텐트를 템플로 바꾸는 거예요. 정말 이 혀로 종일 찬양하고 싶은 것이 진짜니까 텐트를 템플로 바꾸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누구보다 다윗 같은 심정이 저한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찬양하려는 마음. 이 마음은 다른 어떤 목사들보다도 제가 더 강하게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좋은 찬양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 최고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곡을 우리가 소화해도 대충 이 정도 하면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듣는다.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러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만들어서 하나 앞에 드린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어떤 예물이에요? 소나 양의 맞아요. 흠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야말로 토실토실해야 돼. 건강해야 돼. 피부병 있으면 안 돼. 고환이 터져도 안 돼. 눈이 빠져도 안 돼. 상처가 나도 안 돼. 그러니까 흠 없는 예물을 드려야 되듯이 찬양도 예물인데 흠 없는 걸 드려야 됩니다. 다윗을 보면 진짜로 무슨 18번째 음에 맞추는 자여 크게 재금을 치는 자여 뭐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전부 다 다윗의 그 구상한 찬양을 그대로 이루기 위한 노력과 노력을 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종일 찬양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도 피아노를 어디 가서 그냥 딱 피아노 보면은 막 부서지도록 치면서 막 찬양하고 싶어요. 마음이.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제가 처음 은혜 받은 데가 이제 서울음대였으니까 서울음대 기동학생회가 있어요. 기동학생회. 이 기동학생 애들이 전부 다 정말 주님을 사랑해. 그리고 기동학생들이니까 특징이 뭐였다면 그냥 피아노 주위에 쭉 들어서 가지고 막 이 노래 부르고 또 피아노를 얼마나 잘 쳐. 그럼 막 화성이 막 저절로 쫙 전부 다 성가대 지휘자고 반주자고 하니까 쫙 나와. 그러면 그 곡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계속. 얼마나 신나. 그래서 제가 그런 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애들하고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모였다 하면 찬양하는 거예요. 음대 안에서 기동학생의 이 모임은 그냥 모였다 하면 찬양. 이 우리가 피크가 된 건 이 축제 때 각 이렇게 여러 가지 축제에 자기 나름대로의 부서에서 자기가 이렇게 소속돼 있는 그런 동아리 이런 데서 발표하잖아요. 우리는 전도 축제라는 거예요. 전도 잘하는 목사님 모셔놓고 전도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 축제 앞에 뭐가 있겠어? 신나는 찬양이 있는 거예요. 신나는 찬양. 근데 그 당시에는 복음성가가 막 들어올 때라서 지금같이 더 활발할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율동도 몇 개밖에 없을 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짓을 했는지 여러분 알아요. 이 음대에는 피아노를 나누는 니악가가 있어. 니악가. 그 니악가가 뭐냐면은 보통 니악가보다도 바퀴가 마치 비행기 바퀴 있잖아요. 동그란 거, 큰 거, 잘 굴러오는 거, 통통한 거. 그걸 다루는 니악가가 있어. 그 피아노를 여러 인부가 나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빌렸어. 그걸 빌리고 이제 제가 힘이 좋으니까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그 피아노를 하나 올려놓고 그 피아노를 또 우리 또 황욱이라는 녀석이 지금 장로야. 걔가 피아노를 또 복음성가를 기가 막히는데 걔가 지금 인천 장로 합창단 지휘야. 걔가 막 복음성가를 치고 나는 그걸 끌고 뒤에서 밀고 복음성가를 막 부르면서 그 서울대 캠퍼스, 이 서울대 캠퍼스가 이 골프장 했다가 캠퍼스가 된 거기 때문에 오르막 내리막이 많아요. 근데 거기 길을 탁 하면서 피아노를 치면서 뚜껑 열고 치면서 뒤에서 밀고 노래하면서 광고를 계속 이 서울대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광고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내가 힘이 좋아가지고 뻘뻘 앞에서 찬양하고 끌고 그런 걸 좀 찍어놨어야 되는데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만 찬양하느라고 그런 걸 기록은 없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오늘날처럼 말이에요. 이런 디지털 카메라 시대가 아니니까 정말 아쉬운 거예요. 그거는. 그건 보통 역사가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지 않고 견딜 수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 모이면 막 찬양해.
거기서 목사가 몇 명 나오는지 몰라. 우리 동네에 딱 내가 목회지를 정했던 그 200m 밑에 내 동창이 딱 교회를 하고 있더라고 미리. 그 정도로 음대 출신들이 목사가 문성모라고 그분도 장신대 총장까지 음대 출신. 뭐 여하튼 찬양을 이렇게 하게 돼. 뭐 이 마지막인데 여러분 여하튼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자세하게 쓴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모본이고 저는 찬양이 눈이 뜨니까 이 다윗의 글이 딴 사람은 다윗의 딴 것만 강조하지 이런 찬양 부분은 강조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사명을 갖고 다윗에게서 이 부분은 목회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그동안에 나눴는데 제가 아쉬움이 많아요 솔직히. 더 얘기할 게 많은데 이거 딱 1시간으로 줄어져 가지고 그것도 제가 이 찬양 앤드 목회 TV는 계속 열어놓고 좋은 찬양의 글들이나 또는 강의 같은 거 계속 올릴 것 특권이야. 처음 여러분 때문에 사실 이거 만든 건데 여러분은 특권이에요. 여러분 다 구독하고 이제는 구독자 대란 받는 데 한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광고 딴 사람 말고 정말 찬양을 통해서 목회에 뭔가 비전이 갖고 있는 목사나 또 목회자 후보자나 전도사나 이런 사람한테는 내가 이 강의 들어보니까 유익하더라. 당신도 유익할 거요. 이렇게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이제 제가 은퇴를 하더라도 계속 제가 추진하고 이제 앞으로 또 책도 만들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저도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이 강의할 때마다 꼭 그 전에 신간이 뭔가 계속 추적해가지고 다 읽고 이렇게 요번에 여러분한테 읽으라고 했던 그 책도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 기도하고 마칠까요? 참 좋으신 아버지